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향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야 할 내용들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들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한번 사진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지요. 올려드린 사진은 2011년경에 일어난 그 남산의 1호 터널의 화재 사건 현장의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독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사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화재 현장과 반대된 방향으로 다 이렇게 걸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은 이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산소통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 소방관의 뒷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과연 어떠한 삶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따라서 세상의 흐름과 방향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마치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늘 선택해 나가는 삶의 선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사진의 제목이 그래서 아름다운 역주행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역주행을 해나가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러한 삶의 선택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그러한 선택을 해 나가며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역경과 아픔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에 주님을 만났던 삭개오나 나사로, 문둥병자들의 모습들, 또 안전뱅이로 연약하게 있다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뀐 많은 이들의 사건들이 이 말씀 속에 그려져 있듯이 말입니다. 아마 분명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 그것은 두려움이 앞서고 외롭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을 바라며 걸어가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도 외롭고 두려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그 길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길이기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렇게 복음을 향하여 아름답게 역주행하는 삶의 걸음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길에 그러한 선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선택이 비록 세상이 보기엔 편해 보이는 길, 쉬운 길, 화려한 길은 아니지만 우리의 길의 끝에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신 주님께서 두 팔 들어 맞이해 주실 것들을 소망 삼고 우리 또한 그렇게 아름다운 역주행의 선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그렇게 이 땅을 다른 선택을 하는 자들, 아름답게 역주행을 하는 복음을 향해 걸어가고자 결정하는 이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지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들이 주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가서 주님을 배웠고 경배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어찌 보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명령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역, 그리고 이 땅의 현실의 제자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명령, 그것이 대위임명령,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말씀 18절의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무게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명령하거나 권세 있는 어떤 자가 명령할 때에 그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명령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명령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과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단 한 가지 뜻,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그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세상의 죄악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그들을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세워나가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과 동일하게 같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의 뉘앙스와 표현이 조금 다른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대위임 명령,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담고 계신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와 권한을 주시는가,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 명령을 하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 명령을 하시며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이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던 제자들은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명령하신 이 명령, 즉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할 권능과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일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권능과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자리에 모였던 유대인들의 3,000명이나 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의 기록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과거의 기록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왜요?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종종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주님은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이 우리의 삶들 속에 이루어질 것들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구원의 온전함들을 선포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뜻이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내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잃었던 것,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선택하며 아름다운 역주행을 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세,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죽되지 마십시오. 단순히 내가 이것을 안다고, 단순히 내가 나도 이거 알아라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들 속에 실제로 경험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과거의 기억으로 여전히 그냥 묻혀져 있는 그러한 신앙이신가요?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능력과 권세를 다시 소망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삶의 믿음의 역주행이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길,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가 걸어가는 모든 자리에,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누구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누구로 나의 자녀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는 누구로 내 삶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앞에서 제자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선 자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묵도하며 날마다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저는 모든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가운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어찌 보면 신앙이 제일 쉽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한 분이다, 주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것만 우리가 믿고 그것을 구하면, 주님이 누구신지만 바르게 믿고 구하면 우리의 삶들 속에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저도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모태신앙이었을 때입니다. 어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이었을 때. 제가 20대 때까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경건의 모습을 찬양 인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건하게 했지만 결국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삶이, 일상의 삶은 세상의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저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고난과 연단, 병듦과 가난을 통해서 연단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던지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게 그렇게 철저하게 낮추시는 그 과정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말할 때는 실패한 인생이다, 세상에서 말할 때는 고통과 고난이 참 많아서 참 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기억되는 그 고통과 고난의 눈물의 시간은요,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었고, 내 주님의 도움만을 간구하며 주님 보여주시는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매 순간마다 경험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이 제 삶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의 힘이 아니에요. 제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8장에 적혀 있는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이라고 하는 말의 이 권세라는 말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지배, 그리고 힘, 그리고 이것을 통제하는 통제권, 뭐 이런 느낌인데요, 즉 다스리는 권한이라는 말입니다. 즉 권한을 가진 주인이란 말인데요, 그러한 말로 바꾸어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이 그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일들과 모든 것이 주님의 영향력 거예요. 그 무엇도 주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모든 것이 주 되신 그 명령을 따라 다스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일어났던 일들을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때 병든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의 병들이 떠나가고 귀신 들려 묶여있는 자들이 자유를 누리고 죽었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여 나오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 앞에 그는 죽음을 뚫고 죽음에서 노임받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는 말로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인쳐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라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선교의 현장에 가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복음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병든 자들이, 묶인 자들이 치유되고 노임받는 역사들, 암병이 떠나가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가난과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 노임을 받아 자유를 누리는 현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힘을 가지고 주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그 심령과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그 땅마다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묵도합니다. 저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복음 앞으로 그 능력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권능의 현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다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묵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 마음속에 빼앗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했던 감격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떨림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능히 떨쳐내고 일어설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그 권능과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한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말씀인데요, 16절부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 권능과 권세를 허락하신 시작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고백,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이 고백,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된 이 고백,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붙드시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엔 모든 권세와
모든 권위, 생명의 주권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신다는 이 절절한 고백이 담겨 있을 때만이 이 고백은 우리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들은 일어날 것이며,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임은 떠나갈 것이며,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울과 눈물과 아픔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권세 있게 선포되어지는 그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봤던 그 사진입니다. 아름다운 역주행이라고 아마 적혀 있었던 그 제목의 그림인데요. 한번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사진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다시 질문해 보십시오. 내 삶의 방향, 나는 과연 누구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그 복음의 자리로 나의 발걸음은 가고 있는지 고민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삶의 리턴, 아름다운 역주행이 여러분의 삶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직 꿈꿔야 할 일들, 내가 우선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내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예수를 따르는 주의 제자로 내 삶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겠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들로 우선되어 하나님, 내가 이건 먼저 하고 저건 먼저 하고, 하나님, 나는 이거 먼저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제자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며 나가시는 기하고 복된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제자로 세워져 기도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 가운데 도덕적으로 그냥 착하게 사람들에게 패기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아 이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명령 앞에 이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건면하며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나의 생각, 나의 뜻이 먼저 된,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이지만 여전히 세상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건면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앙망하여 주의 뜻이 나의 삶들 속에 이루어질 것들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인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고백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주님만이 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나의 삶을 주님 앞으로 다시 전환하여 세상이 아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복음의 자리로 나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예수는 나의 소망이며 아멘. 예수는 나의 능력과 구원 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이 고백 주 예수를 향한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아멘.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걸어가는 주의 제자된 자들 머리 위에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가정과 직장과 삶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들 속에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